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BC 444년에 있었던 제3차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 역사를 보도한 본서 전반부의 1년 기사입니다. 내용은 크게 4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8절은 아닥사스다를 향한 느헤미야의 탄원과 왕의 허락을 보도한 부분이고요. 중반부인 9절부터 11절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후반부인 12절부터 16절은 비밀리에 행한 성벽 답사와 관련한 기사이고 끝으로 17절부터 20절은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성벽 중건 권고와 대적들을 향한 경고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본장은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느헤미야의 탄원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느헤미야의 탄원을 기록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탄원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탄원을 서술한 1절부터 3절은 주제를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탄원의 서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1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을 올린 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BC 444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해가 BC 464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유대력의 첫 번째 달로서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동생 하나니를 만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 기도를 한 시점과는 대략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것은 그때를 1장 1절에서 기슬루월, 즉 태양력으로는 12월이었음을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4개월이 지난 이때에 왕에게 탄원을 올린 것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왕이 그 당시에 수산궁에 있지 않고 겨울 궁전인 바벨론 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당시 바사 왕들은 계절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제국을 다스렸다고 그랬죠. 봄에는 바사의 수산궁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피서지 역할을 하는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왕정을 펼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그동안 왕이 바벨론에서 머물다가 봄이 오자 수산궁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냐, 그런 추론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아닥사스다를 처음 대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때 왕이 느헤미야의 수척해진 모습과 근심 어린 표정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했습니다. 전에는 왕을 모시면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대면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4개월여 동안 슬퍼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매우 수척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인한 마음 상함이 매우 컸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향한 왕의 질문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초췌함과 근심 어린 모습을 한눈에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왕이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했죠. 2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 수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임은 근심, 재앙, 흉한 것 등을 나타내는 라의의 복수형입니다. 특히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어떤 사실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적으로 묘사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당시 느헤미야의 모습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수심에 잠겨 있었거나 모습이 수척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왕은 직감적으로 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음을 간파했던 것이고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왕을 시중드는 관원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왕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고대 왕실의 절대 금기사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사 제국의 역사에는 시종이 왕 앞에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대개 왕은 신하의 근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왕은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왜 그런지를 물었던 거죠. 이는 느헤미야가 앞서 울며 했던 금식 기도의 응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왕의 적극적인 도움에서도 보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에 도우심의 결과가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탄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모습의 이유를 물었다고 그랬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에 대한 답변 형식을 빌어 왕에게 탄원을 올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이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여기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관례적인 어구입니다. 즉 먼저 왕의 평안을 위해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하면서 그 일로 자신이 수심에 잠겨 있는 것임을 고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에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과거 주변국들의 잘못된 상소로 예루살렘을 반역을 일삼던 성으로만 인식해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바사의 왕들도 조상들의 묘소를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전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많은 재물로 도운 이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견해는 그렇게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포로 3세나 4세였을 가능성이 큰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바사국의 지원 속에 오랜 세월 재건을 시도한 성읍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귀한 허락 및 편의 제공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탄원에 대한 결과를 보도한 4절부터 8절은 내용상 넷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입니다. 느헤미야의 탄원에 왕은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자 왕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질문은 이미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시켜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음이 명백해 보이죠. 이 부분 역시 느헤미야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국의 왕이 식민지 백성의 일개 관원에게 이와 같은 호의적 반응은 너무나도 의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매우 두려움이 엄습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반응에 무척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중한 책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왕의 호의적인 질문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느헤미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직감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죠. 아마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다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란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도 보다 적극적으로 왕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청원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에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 뜻을 청원을 했죠. 5절입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뜻을 말하기 이전 두 가지 전제를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즐겨하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선하다, 좋다, 복되다 라는 뜻인데, 왕에게 유익이 되고 왕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면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그런 청원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랬습니다.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간청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매우 낮은 자세로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청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청원을 하지만 결정은 왕의 뜻대로 하시라는 매우 겸손하고 왕을 높이는 어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무너진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귀환의 핵심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단순히 외적의 침입을 막는 수단으로서의 성벽 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성취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귀환의 약속은 성전과 그리고 이 성의 완전한 회복까지를 함축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두 번째 질문과 느헤미야의 답변인데요. 6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왕의 질문인즉 예루살렘에 간다면 언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를 떠나보내는 왕의 서운한 감정이 배어있는 질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는가를 가늠해주고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도 각별한 신임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사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와 같은 신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성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한을 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기한을 해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 바사에 다시 이르렀다가 금방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다소 포괄적인 표현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편 당시 왕과의 대면 자리에는 왕후가 자리를 같이 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곳이 국사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사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특히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고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자리였음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왕후가 있었음을 밝힌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왕후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왕이 느헤미야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둘째는 이와는 반대로 왕후의 반대가 있었지만 왕의 적극적인 호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는 당시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를 나눈 장소가 사적인 장소였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왕후가 함께 있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견해가 합당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의 왕비는 다마스피아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의 국사 결정에도 관여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식사 자리에도 언제나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왕후나 처첩들과도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느헤미야가 왕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왕도 느헤미야에게 각별히 호의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왕후까지도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일이 쉽게 풀리고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청원과 결과입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청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고요. 당시 바사는 전 제국을 20개 행정 단위로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체제에서의 총독은 비교적 넓은 속주를 다스리며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귀족 가문이나 왕가의 인물들로 세워졌고 그들은 행정 및 사법권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속한 지방의 재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국경지대에서 영향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왕실에서 하달되는 명령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되어야만 했죠. 당시 느헤미야의 귀환은 종교적인 목적이 강했던 에스라의 귀환과는 달리 정치적인 목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사 제국은 수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민족들 간의 권력을 잡기 위한 상호 견제가 상당히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느헤미야의 귀환에 인근 지역의 통치자들이나 특히 사마리아 통치자들의 견제가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강서편 총독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본문에서 강서편 지역들을 통과토록 조소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바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 필요한 제목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청원이죠. 여기서 이 산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르테스라는 단어는 낙원을 의미하는 영어의 이 파라다이스와 유사한 어원을 갖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향목이 많이 나는 레바논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남유다 왕실 재산이었던 과수원을 가리킨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은 휴양과 이 수렵을 위한 공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윗 가문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남유다 왕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나무 밭을 공원화해서 그래서 사용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패망한 왕의 재산은 대개 정복국의 왕에게 헌납되는 관례에 따라 이곳 휴양지도 바사왕의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사의 관리인 아삽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고요. 때문에 첫 번째 견해보다도 이 두 번째 견해의 주석가들은 더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력이나 경제력은 모두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 건축용 자재를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도 후자가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벽 제거는 성전을 지을 때처럼 많은 목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성문을 만드는 곳에만 목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레바논까지 가서 나무를 운반해 올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러한 느헤미야의 요구에 왕은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이러한 결정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이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신실한 삶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의외의 왕의 호의적인 반응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만일 느헤미야의 평소의 삶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왕 앞에서만 하는 척하는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면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본 거죠. 자기 유익만을 꾀하고 자기 편의만을 추구했다면 과연 어찌했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왕도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어느 날 말 한마디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모양을 꾸미고 포장을 해서 되는 일 역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느헤미야의 삶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의 요소로 작용을 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그저 구하고 보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행태죠. 10년, 20년 구했음에도 받지 못했으면서 여전히 구하고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권 당첨되듯 재수 좋으면 응답받을 수도 있다는 형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리해서 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평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심히 중요한 거죠.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됨의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평상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는 지나가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왕과 대화하는 자리에 왕후가 있어 도움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평소에 느헤미야가 인정받는 삶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하는가?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다면 천하가 다 그를 위한 조력자요 도우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적당한 때 적절한 인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소원 자체가 하나님 예언 성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에 함유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라고 다니엘에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70일의 시작점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고레스 원년, 즉 BC 539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이래가 되면 성이 중건되어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성벽의 완전한 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의 중건은 성문이나 성벽 축조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자란 성벽 밖으로 빙 둘러 땅을 깊이 파서 물을 가두어 놓는 일종의 연못을 가리키는 거죠. 이는 성벽을 타고 오르는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회복을 나타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회복은 70일의 중 한 일의 시점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중심 인물로 느헤미야가 발탁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제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예언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면적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는 에스라가 선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의 완성은 느헤미야가 발탁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언약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은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방으로의 복음의 확장은 바울이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즉 하나님은 적절한 때 적당한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발탁되고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보다 더 고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최고 최상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비록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라도 그렇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하고 애굽의 부귀 영화를 버려야 하는 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하나님 나라 무궁한 영화의 세상에서는 가장 큰 상급, 가장 높은 영광의 위치에 오를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저 육신의 평안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큰 탈 없이 무난한 인생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소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절대 소원대로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차피 세상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선택받는 일꾼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원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주님을 위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접한 다음 이를 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모든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이와 같은 헌신적인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가 주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발탁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저 육신의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등용되고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구원 역사에 한 모퉁이라도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 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